분주한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이 기도의 시간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목요일 코너 이 시간 주기도문 시리즈 이어가고 있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 대림절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기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단 신천지어 기독교결의 바로 알기 목요일 코너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 시간 동행은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명 받으시나요? 네, 아유, 제 옆에 성탄절 트리가 딱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흠뻑 납니다. 예. 저희 대전 CBS 예배실에서 쓰는 트리를 제가 잠시 네, 이거 스튜디오로 옮겨왔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아이들은 성탄트리 장식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릴 때 추억도 있어요. 별은 꼭 달고. 별거 달고. 별을 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대림절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 제가 뭐 기도 이야기도 잠시 오프닝에 드렸는데 어떤 좀 기도 주님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 이 대림절은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고 또 아주 유익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은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연말이니까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쭉 살펴보시고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은 내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사실은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언젠가는 인생 끝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우리를 또 맞아주시는 그날도 함께 오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며 또 함께 이 시간도 동행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제가 이제 마무리 부분이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인데요. 와, 성령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소개를 문답에서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나요? 예,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107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송을 또 교회마다 예배 마무리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주기도문이 이제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송영의 의미를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이 주기도문을 지금 저희가 그림을 크게 좀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은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기독교 정통의 교리를 이제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자의 감사의 생활, 신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도의 삶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3가지 나오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또 이제 죄진죄를 사해주고 또 악한 자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우리를 위한 간구가 3개 나오고 이제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라는 소위 말하면 성령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인데요.
이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지 않고 송령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찬송하고 송령은 사실은 한문으로 보면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송령이란 뜻이 기릴송 영광령이고 찬송이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한다라고 해서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찬송과 송령을 구분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찬송 중에서 송령이 아주 특이한 찬송이거든요. 이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이 찬송을 보면은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라고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찬송과 유사하지만 다른 송령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개 보면은 둘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똑같은데요. 네.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라는 주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그 주께 감사라고 되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당신께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글 번역에 이제 주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유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호칭 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당신이 없어지고 나의 주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그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하면서 누가 찬송하는지는 모릅니다.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당신 혹은 뭐 주라고 2인칭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송령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송령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높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높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우뚝 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영광을 불러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그 찬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부른다고 보다는 터져 나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36절은 그 11장 3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를 쭉 쓰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강력돼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함이여 하면서 소위 말하면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큰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찬송, 일반적인 찬송을 넣지 않고 성령으로 넣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그냥 드리는 주기도문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끝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즘 가사는 대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죠. 예전 번역이니까. 그러니까 대개부터 시작하는 그 가사는 정말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성령이 이제 영어로 보면 독살라지라고 하는데, 이 독사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에 압도됐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빛을 본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도 한문도 비슷합니다. 송영도 이 영에 소위 말하면 빛의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광 할 때 광자도 빛 아닙니까? 그래서 빛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이 성령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빛에 압도되고 터져 나오는 찬송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예,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등산을 항상 가자고 했는데 저는 등산 싫어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등산 좀 싫어합니다. 나이 있으면 등산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부경제니까. 따라가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네. 항상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부르면서 등산객 올라가는데 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데.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 목사님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드신 만물의 자연에 압도돼서 네. 그 영광에 압도돼서 그 찬송을 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을 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는 사실 우리가 웅장한 그 자연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 그렇죠? 저는 동네 앞산 올라갔거든요. 앞산 올라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하여튼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모든 일의 순간순간에 이런 성령이 자주 터져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성령으로 마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문이니까 이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또 다른 것이었을 텐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령은 그냥 뭐 인위적으로 조작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같은 예를 들면 뭐 교회의 찬송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부릅시다 하면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함께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또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이런 찬송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의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영광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이게 성령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성령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터져 나왔냐, 마지막을 마무리하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성령이 터져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져 나왔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 대한 간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고 우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딱 주신 만큼만 먹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죄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죄사함은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으면은 더 믿게 하고 싶고 이웃이 어떻게 나를 했으면 그에 대해 똑같은 응대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성입니다. 그렇죠? 본성인데 이 본성을 제어하고 오히려 이웃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악한 자 사탄에게서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루도 수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음란과 돈, 여러 가지 세속적 성공, 또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탄의 악한 깨를 이기는 것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선생님을 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될 법한 나이인데 교장 선생님이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배 왜 이제 승진하고 이렇게 하면 교장 선생님 되실 텐데 왜 이렇게 안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실력도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학생을 직접 가르쳐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돼서 물론 뭐 더 여러 가지 잘할 수 있겠지만 자기는 그것보다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맨투맨으로 대하면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야, 참 승진과 어떤 이런 명예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정말 악한 자를 이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 선배의 마음속에 임하였구나라고 제가 아주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주기도문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영광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압도되니까 자연스럽게 주기도문 마무리를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동서님 말씀 중에 기적 같은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찬송 한 소절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참 그쵸. 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매 순간마다 저희들 기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그러실 건데 성경을 읽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읽지 못하고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기도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이나 기도를 못하시고 시작하는 분들, 못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찔리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 기도해야 된다. 바빠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찔림이라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찔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 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그 어떤 그 시험에 그 공사라는 아주 좋은 공사는 좋지 않았습니까? 최종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최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사실 더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목사보다 믿음이 좋네. 어떡하지? 내가 위로하고 신방했는데 제가 위로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그때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 복음의 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아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따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닐까요? 아유,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저희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송영, 이 마무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나누는 주기도문이어서 더 좀 뜻깊게 다가오네요. 자, 지금 시각이 1시 46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송 뭐 아이들의 음성이지만 잠시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흐름,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을 목사님 짚어주시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신자가 그 성령의 하나님 나라에 압도되어서 이제 성령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마지막 보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라고 성령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압도된 그 성령의 주제, 성령의 핵심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 어디에 나왔겠냐라고 많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니엘 7장 14절 보시면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연달아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얘기할 때 물론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 7장 14절을 생각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의 내용 문맥을 딱 보면 좋은데요. 이 그에게라고 얘기하는 이 그는 바로 뭐냐면은 그 7장 9절인가 그 앞에서 보면 나오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귀환할 것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는 그 흐름의 문맥입니다. 곧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서 그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애가 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죄로 인해 억압되어 있던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영광을 찬송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독재자가 돼서 너희 뭐 돈 벌어와, 너희 뭐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끈 그런 나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자로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항상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1년에 비가 조금 오는 날 풀이 자라서 어떤 그런 인도했지 실제 이거는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그런 좀 일상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성령이 정말 지극히 더 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말씀 주셨는데 그 점 오늘 좀 크게 좀 새겨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인다는 것은 우리 빼고 하나님만 이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 무엇을 진행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 우리를 위한 하시는 일의 최고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까요?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압도되시는 분들은 세상의 어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런 악한 자, 일용할 양식, 죄사함을 든든히 이기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나름대로 좀 부족하지만 압도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 갈 때 이제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로서 이제 양들 키우고 교회를 잘 개척해야겠다, 교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학교 딱 들어가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큰 교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욕심이 드는 겁니다. 아무데나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방송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청취자분도 아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꿈이 있는 걸 안다. 두 가지다.
첫째는 큰 교회를 하는 것, 둘째는 유학 가서 교수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은밀한 욕심을 죽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씀이 독이 되어서 성도들과 또 신학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이 개척교회를 보면서 이거 언제 잘할까? 나도 큰 교회 목사님처럼 언제 될까? 이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양들과 함께 뒹굴고 그 양들의 고민을 함께 누리고 또 양들과 함께 울고 울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참 평화가 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교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역시 목사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1분 남았네요. 마무리 말씀 주세요. 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만을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이제 기억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 또 그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그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혹은 나중에든지 혹은 다르게 주셨든지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 대전이 변화되어서 이 대전이 아름다운 도시로 서가리라 생각됩니다. 와, 오늘은 오프닝에서도 마무리에서도 일상에 씨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말 주기도문 마무리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좀 설명하면서 나아갈게요. 자, 오늘 선생님들의 반짝반짝 스튜디오에 박혔습니다. 라디오로 함께 하신 분들, 또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 동행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혼합교회 전재천 목사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